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사탄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별들의 전쟁, 우주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별똥별인 사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하여 지구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탄은 그때 뱀을 매개체로 하여 지구에 살고 있었던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범하게 함으로 타락시키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탄의 법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게 되고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지구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므로 이 지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반란군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지구를 정복하고 사람을 그들의 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과 사람을 끝까지 포로로 잡아두려는 사탄과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이 죄와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전 명령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람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사람의 구출 작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탄을 심판하여 영멸시킬 것을 함축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초림하여 오시는 것은 구약의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배웠어요?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이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 우주적인 선악권의 대쟁투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려는 하나님과 이를 저지시키려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사탄의 후손의 역할을 한 존재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그리스 헬라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구출 작전은 완성이 되게 되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탄은 신약의 교회인 여자인 교회를 맹렬하고 그리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는 로마 시대로부터 로마가 갈라져 형성되게 될 10발가락 시대인 열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참으로 선악간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한 장면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신약의 여자인 교회를 사탄이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간교한 계략으로 공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광명한 새벽별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를 혼돈시키고 타락시킬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포로 삼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모든 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시대에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후손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정말로 간교하게도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자신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자신의 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이 자신의 계명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사탄의 계명에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는 시도를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사탄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금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은나라는 메데 바사이고 논나라, 동나라는 그리스 헬라고 철나라는 로마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철나라가 그 전의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철나라는 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철나라가 갈라져서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의 나라, 열국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의 나라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금속을 통해서, 그죠? 금은 철통, 그 나라들을 표현했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똑같은 순서인데, 그 나라를 상징할 만한 짐승과 특징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사탄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될지를 그 나라 역사 가운데 대표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모습과 특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 은, 동, 철로 이 나라를 표현했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천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무서운 괴상한 짐승을 통해서 이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재림 직전까지 존립한 나라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는 10발가락 나라, 서로마가 갈라져 세워지게 될 서유럽에 있는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똑같이 10발가락이 10개의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열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예언과 다니엘서 7장 예언은 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마지막 시대까지 있을 사탄의 후손의 정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7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뿔 가운데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응하려는 사탄의 계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자신이 만든 이 자신의 계명을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즉,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이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합하라.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을 봉합했다가 마지막 때에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시고 우리들에게 사탄의 후손이 누구인지 작은 뿔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변장의 명수입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 세력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별들의 전쟁에서 주님의 편이 아닌 사탄의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하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작은 뿔의 존재가 누구인지,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려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꼭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게 이 천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로마, 철의 나라 로마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에 그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뿔의 소개 내용과 더불어서요. 23절부터 보면요. 모신자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은 뿔이요 어떤 세력일까요? 여기에 작은 뿔의 특징 9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9가지의 특징을 다 충족시키는 역사적인 세력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그는 작은 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게 10뿔을 유심히 보던 중에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요 로마가 10뿔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또 다른 뿔은 작은 뿔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10발가락과 10뿔로 상징되는 서부 유럽 국가가 있는 이 서부 유럽에서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유럽의 열국은 어떤 나라들이죠? 서로마가 갈라져서 만든 열나라. 알레마니, 현재 독일을 말합니다. 프랑크족은 프랑스를 말하고요. 부르근드족은 스위스를 말하고 있고, 스웨브족은 포르투갈을 하는 거고요. 서고트는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고, 앵글로색슨족은 현재의 영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롬바드족은 이탈리아를 말을 합니다.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서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 열뿔 사이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작은 뿔은 반드시 서부 유럽에서 등장하는 세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은요,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이 열왕 후에 열나라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은요,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분열된 후에 나타날 나라인 것입니다. 뿔도 뭐예요? 어떤 왕권, 세력,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열 나라로 분열된 후에 나타날 나라,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서기 476년에 헤룰리족이 10번째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로마는 열국으로 정확히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 476년 이후에 서유럽에서 나타나는 세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뿔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4절 후반에 보면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작은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킨다. 새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에 있는 새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이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새 나라가 멸망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서유럽에서 교황의 권세에 대적하다가 망한 새 나라가 있습니다. 헤룰리족 493년에 망을 했고요. 반달족은 534년에 망하게 되었고요. 동고트족이 538년에 망하게 됩니다. 교황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서기 538년에 저스티안 이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종교, 정치, 군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그런 힘을 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로마 교황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유럽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은, 작은 뿔도 뿔이잖아요. 뿔은 왕,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도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요, 단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호령하고 감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황권이 있는 바티칸은요, 작지만 독립된 나라입니다. 작은 뿔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작은 뿔로 예언했다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 종교 단체이면서 국가인 종교 단체는 로마 교황권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열나라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열나라는요, 그냥 나라예요. 어떤 정치적인 왕권 나라입니다. 근데 작은 뿔은요, 그런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종교적인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작은 뿔이 다른 열 뿔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작은 뿔을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굴복시킬 만큼 힘이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이 교황권이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유럽에 있는 왕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이 교황의 모든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동시에 경배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은 교만한 사탄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이용하기 아주 적합한, 전 세계에 딱 사단의 구미에 맞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25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이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성모독한다. 참남된 말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남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 참남된 것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을 때, 이것을 참남되다, 신성모독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참남되다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지만 어때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황을 통해서 이런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황 레오 13세가 주교들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황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단이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딱 사단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황은 자기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모를지라도 지금 사탄이 교황을 이용해서 하나님만큼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어때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함을 교황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7번째 특징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그 다음에 중세 암흑 시대의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중세 암흑 시대의 교황권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성도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황권이 작은 뿌림을, 이 작은 뿌리가 일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작은 뿔의 8번째 특징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는 뭐예요? 때는 이 시간이잖아.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때를 안식일에서 일요일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은 뭐예요?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탄은 이 캐토릭을 통해서, 사탄은 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우상인데 이 캐토릭에서는 이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에 접합이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 계명으로 올리고, 그러면 계명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10계명인데.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구색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마지막 특징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중세 암흑 시대의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 연으로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 되고, 달로 계산하면 42개월. 이거를 일로 환산을 하면, 이 성경에서는 한 달을 항상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 이것을 예언을 해석할 때는 연일 법칙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1260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이 득세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요? 서기 538년부터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몰락하게 된 1998년까지의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260년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특징을 통해서 로마 교황권이 이 작은 뿔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탄은 이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그 계명을 변경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이미 아니잖아요. 누구 계명입니까? 그건 사탄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서 교황을 통해서 사탄의 계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정말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탄의 노예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무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신성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탄이 이용한 나라의 우두머리였는데, 왕이었는데,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므로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함으로 그가 이 짐승기 같은 그런 이 7년간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황권을 말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말을 하냐 하면 그 교황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러한 세력과 이러한 단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그 경배를 대신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밝히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단의 계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언을 통해서 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후손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언제나 그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작은 뿔의 정체가 누구인지, 이 작은 뿔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는 이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또 어떤 사탄의 만들어 놓은 계명에 순종할 때에 사탄의 노예로서 멸망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